계속해서 요한계시록 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마에 맞은 백성들, 인을 맞은 백성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계시록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아주 큰 환란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누가 이 환란을 피할 수 있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누가 능히 그것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 진노의 날에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쏟으시기 직전이잖아요. 지금 이제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일곱째 인을 띄게 되면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더러는 다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둔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눈을 밝히셔서 예수님을 다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된 대로 그들이 다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마지막 때 이방인들을 다 구원하시고 난 다음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진노를 내리기 전에 천사를 보내셔요.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종들이 있어요. 그 백성들 중에 하나님 택하신 그 종들, 그 이마에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인을 찍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이 중요한 문서나 중요한 어떤 것이 있으면 봉투에 넣어가지고 인을 찍어요. 임금의 도장을 탁 찍으면은 그걸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또 아무도 펴줄 수가 없어요. 그 문서는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왕이에요. 왕만이 볼 수가 있고 왕만이 그것을 뜯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장을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 소유인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머리 위에, 이마 위에 도장을 찍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생각하신 거예요. 우둔하게 되어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 사람들, 그렇지만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인을 다 찍으십니다. 이제 나팔제왕과 대접제왕이 시작되게 되면은 아주 무지막지한 그런 환란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그 환란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마지막 때 나팔제왕과 대접제왕은 창세 이후에 이런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 이후에 이 같은 환란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헬라어로 오르게라는 그런 심판을 씁니다. 오르게.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진노. 근데 우리가 받는, 교회가 받는 박해와 핍박과 이 고난은 슬립시스라는 것을 써요. 슬립시스. 이것은 고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 날에는 그 진노는 우주가 변화돼요. 자연이 변화돼요. 나무와 모든 것들이 다 불타버리고, 바다가 불타버리고, 땅이 녹아버리고. 그래서 창세 이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이후에 이런 환란이 없었어요.
그런 우주의 대격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돼야 되니까 우주가 변화되잖아요. 우주가 한순간에 말려가지고 우주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한 환란이 있게 되니까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그 심판을 아무도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구원받기 전까지는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꽉 붙잡아 놓고 계시잖아요. 7장 1절에 보니까 내 모퉁이에선 천사들이 있어요. 이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세상의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이 천사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제 전쟁이 시작되고 온 세상이 불바다가 되고 바다가 불타버리게 되고 땅이 불타버리게 되는 아주 이런 큰 환란이 임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다 구원하시기 전까지 인을 치기까지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숫자가 몇입니까?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 가운데 인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 그 여호와 증인은 자기들이 인침을 받았다고 그랬죠. 근데 14만 4천이 벌써 넘었어요. 그 사람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신천지도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그래요. 근데 신천지도 벌써 14만 4천이 넘었어요. 자기들끼리 이제 그 자리를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마지막 때에 인을 받을 자가 있다. 구원받을 자가 있다. 여러분, 이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인을 치지 않아요. 성령으로 인을 쳐요. 성령이. 우리가 성령 받았잖아요. 그 내 가운데 성령의 절이 있어요.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된 성령으로 인을 받은 거예요. 인을. 뭐 이마에 받은 것이 아니에요. 손에 받은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성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휴거가 돼서 하나님께 올라가잖아요. 하나님 신부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인을 딱 인장을 찍는다. 이 사람은 내 백성이다. 내 종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유다 지파 중에서 1만 2천을 택하게 되고 또 아세 지파 또 그래서 12지파를 다 이렇게 1만 2천 똑같이 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 숫자가 몇입니까?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죠. 그리고 14만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12지파에 1만 2천을 곱한 것이 바로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4만 4천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꼭 14만 4천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들이 그만큼 완전 숫자로 이렇게 세상에 있는 완전 숫자로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빠졌어요. 그 대신 요셉이 들어갔습니다. 또 가장 그 요셉의 아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에브라임이 빠졌어요. 에브라임과 단이 빠지고 거기에 요셉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단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22장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가늠한 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빠지고 누가 들어가냐면은 레위 지파가 들어가고 요셉 지파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방백과 족속과 모든 그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은 그 마지막 때에는 백투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야 되려면 어떻게 되면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가 세워져야죠. 백성들이 모아져야죠. 나라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즘의 그 중동 전쟁이 패권 싸움이에요. 이슬람 국가들은 어떻게 했었는지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이스라엘은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하고, 자기 백성들을 모으려고 하고, 이 전쟁이 끝나지가 않잖아요. 못된 저게 협상이 들려다가 다 깨져버리고 여러분 그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라서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그걸 보았어요. 그걸. 그래서 로마서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버릴 수 있겠느냐? 네? 바울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되어서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접붙이게 된다. 접붙여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는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다 잘라내고 원가지를 이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자기 자녀들이 어머니의 젖을 안 먹으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아이에게 젖을 물려가지고 젖을 먹게 하면 자기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시기가 나서 젖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14만 4천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요한이 보니까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더라. 근데 그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더라. 이게 요한이 마지막을 본 거예요. 마지막. 요한이 2000년 후 이제 마지막 지금 말세를 본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복음을 많이 듣고 이 사람이 능히 셀 수 없을 정도로 충만한 숫자, 하나님 택하신 충만한 숫자들이 구원받아가지고 하늘에 있더라.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큰 환란을 지나서 나와가지고 다 이겼어. 이 사람들은 이긴 자들이에요. 이긴 자, 승리한 자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핍박을 이긴 자들이고 시험을 이긴 자들. 그래서 그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승리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흰옷을 입혀주었어요. 이 흰옷은 어떤 옷입니까? 어린 양의 피로써 깨끗이 씻은 세마포죠. 신부의 옷이죠. 승리자의 옷입니다. 그 옷을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 입혀주셨고, 그 사람들이 보좌의 어린 양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노래를 하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면서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런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이 그렇게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2000년이잖아요. 교회 역사가 2000년.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고난과 이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위하여서 총에 맞기도 하고, 그 시련을 다 이겼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교회 사역 보게 되면은 순교한 게 참 너무나 많아요. 온 세계 교회들을 보게 되면은 순교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다 있습니까? 하늘에 있답니다. 하늘에 그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많이 구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4만 4천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아주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이마에 인을 쳐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마지막을 준비해야 돼요. 마지막 다니엘이 예언한 7년 대환란, 또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 7년의 대환란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다 인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인을 쳐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하시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우리 백성들도 다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는 것이잖아요. 휴거가. 백성은 다 휴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셔요. 피하게 하셔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많은 환난과 핍박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7년 대 환난이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14만 4천에게는 인을 쳐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고난을 면케하신다. 대환난을 면케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14만 4천뿐만 아니고 구원받은 아주 수많은 그 셀 수 없는 무리,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하면서 장막을 치셔요. 그들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6절하고 17절인데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흰 옷을 입게 돼요. 그리고 종려 가지를 들고 승리자, 내가 승리자이다. 또 면류관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우리가 어린 양의 노래를 하면서 경배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감사하며 살아야죠. 또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에도 우리가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흰옷, 그 두루마기를 뺏기지 않도록 하라. 이 옷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흰옷을 입혀주셨어요. 이 땅에서 흰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옷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충성스러운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충성스럽게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천국의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시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충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